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붙드시고, 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나 육신이 연약해서 또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온종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과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주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또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구한 모든 기도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삶이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뜻에 날마다 일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냈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갈 만큼 분주한 이 시대이지만 늘 주님의 은혜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0주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여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바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또 자녀들마다 주께서 복 주셔서 의인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번성과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구하는 일에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비유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매우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어제 보셨던 말씀에도 양과 염소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또 하고 뭐 또 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편의 의인들은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주님은 기억하신다. 주님은 기억하시는데 정작 한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언제 했느냐 나는 기억 못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러고 보면 이게 참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역사의 종국에 이런 반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생각이 머물게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요.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거지의 이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엄청난 부자, 그 사람의 이름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사실 누가 거지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부자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거지의 이름은 밝히셔요. 그 이름은 나사로다. 그러고 보면 이름을 기억하심과 기억하지 못하심과는 주님이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 이름을 불렀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으니 이름을 기억함과 기억하지 못함과는 천국과 지옥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 그 좁은 도시에 유월절 절기 안에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인구 비례로 봤을 때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100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볼 때 이것은 가히 폭발적인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270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 유월절. 그러니까 엄청나거든요. 자, 그런 일에 이제 그 유월절이 이틀 앞에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이 이틀 앞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음 주 고난주간 수요일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엄청난 일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실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여전히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일까? 거기에 흉계로 잡아 죽인다 그랬으니까 이 흉계는 거짓으로 그에게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걱정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에는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때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그들이 두려운 것은 그거죠. 그래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다만 그를 잡아두어서 어떻게든지 유월절에 지나면 또 어디론가 갈지 모르니까 유월절에 잡아두었다가 유월절에 지난 다음에 죽이자. 이것들이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음모입니다. 자, 이 일에 동조해서 은밀하게 배반자가 발생을 했죠. 이를 도와주는 배반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절에는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다라고 해서
알기만 하면 고발해달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미 떨어졌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가룟 유다는 그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아두었습니다. 넘겨주겠다고. 이게 유월절 전에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음모입니다. 가장 기뻐야 할 절기, 가장 복된 절기,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누구나 반드시 1년에 3차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절기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가 알듯이 가장 큰 기쁨의 절기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고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는 언젠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을 고침받았던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자기 집에 모셔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여드린 거예요. 베풀어 드린 거예요.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불상사가 생깁니다. 한 여자가, 이름 없는 여자가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분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옥합은 병 입구가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깨지 않으면 그것을 부을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잔치들은, 이런 잔치들은 뭐 잔치라기보다 그 안에 집에서의 어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고 아마 시몬은 그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대접하려고 했으니까 주 섬기느라고 있겠죠. 그렇게 참여하고 있을 그런 식사 자리는 남자들만 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고요. 여기에 어떤 여인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건 예의에 어긋난 일이고 여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해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것도 옥합을 깨트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들어올 때 옥합을 미리 깨트리고 들어왔을까요? 안에 들어와서 깨트렸을까요? 어쨌든 이런 것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잔치 같은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갑분싸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지금 뭐 하는 일이냐고. 그리고 깨트리면서 동시에 그것이 향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향유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주 고귀한 나드향이라고 했어요. 아주 값비싼,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계산할 만큼 1년치의 임금이거든요.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 하는 만큼 매우 값비싼 향유입니다. 화를 내면서 어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낭비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칭찬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그런 사람들에게 목마를 때 주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없을 때 입혀주고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의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한 얘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소외된 자에게 나눠줘야지, 왜 이걸 지금 확 부어가지고 낭비하느냐. 어쩌면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도 그렇지 이렇게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찌해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에게 있지만 나는 항상 그렇지 않다. 그럼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 당시에 있어서 선한 일 중에 두 가지, 랍비들이 권장하고 있는 두 가지 선한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경우.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례 치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해주는 것. 그 중에 더 귀한 게 뭐냐면 후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것.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덜 가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얼마든지 기회가 또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한 장례는 그때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는 거하고 그때 아니면 못하는 거하고는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어디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어느 것이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늘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모임 때문에 그것은 저는 가장 제가 중요성을 두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냥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어떤 다른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모임에 그 일을 해야 될 분이 한 분이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못했어요. 부득이하게 일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야죠. 제가 순서가 접으러 하라 그러면 제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다른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문제는 그걸 우선순위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일 없이 한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거하고 그 기회가 아니면 못하는 거하고는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느냐의 마음의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 여자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거를 미리 알고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그 헌신이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일을 준비하러 지금 올라가셨고 그 일을 준비한 일이라고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음모와 그 일에 동참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택함받은 12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12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여인은 12 중에 들어가지도 않지요? 아니, 성경 그 여인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기억되리라. 그 얘기는 영원히 기억되리라는 말씀 아닐까요? 근데 이상하게 궁금한 것은 왜 이 여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는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 12 중에 하나인 이 음모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바로 이어져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으니,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 주님께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60년, 80년,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언제나 주어진 기회가 있는가 하면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항상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분명 다르다. 우리 인생에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일은 분명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될 일이고 주님이 기억하실 일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옥합에는 우리가 귀하게 담아놓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옥합은 깨트려져야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옥합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 그것이 내 육체가 깨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향유 옥합과 같은, 캐나다의 레전트 대학의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다. 고귀한 낭비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왜 낭비란 말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낭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고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한 것이지 정말 예수님 죽으실 것을 준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함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만큼. 그런데 그때 30데나리온에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 은 30은 종 하나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예수님을 판 사람과 가장 값진 고귀한 것을
희생하며 주님을 섬긴 여인, 이것이 대비되고 있는 사건. 어쩌면 이 시대는 그렇게 대비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비되는 중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거룩한 헌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축복이겠지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주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로 주어진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가장 값진 날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값진 날, 가장 값지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